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던 세월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했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게 되면 그곳에 진을 펼쳐서 하룻밤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모세는 땅을 이제 집을 삼았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렇게 광야 40년을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진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광야를 헤매듯 다녀왔지만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가고, 불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췄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광야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내가 거처할 나의 집은 하나님만이 나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이 모세만의 고백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했고요, 우리도 이 고백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91편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전염병이 들고 전쟁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니 재앙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요란하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든다 할지라도 그 요란한 세상이 내게만큼은 미치지 못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재앙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거쳐 사는 인생은 안전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말씀대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10개의 재앙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10개의 재앙,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가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전체의 곡소리가 들렸지만요, 너무나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재앙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재앙이 있기도 하고요, 전염병이 있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거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총 3명의 목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1인칭 주어로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축복하는 모습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가 대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 91편이 세 사람이 쓴 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쓴 노래이지만 이 한 사람의 시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또 제3자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면서 선포하는 노래가 시편 91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 91편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환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께로 달려가 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새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일 겁니다. 그 고백은 내가 배운 고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직접 배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축복할게요. 신앙이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시험과 환난을 이렇게 당했을 때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환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경우예요. 안타까운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데 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남 탓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지요. 일종의 회피형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회피할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만 사람을 붙잡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 위기, 그 힘든 일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하지 못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 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애원하는 것, 사람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경우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남 탓을 하다가 사람 탓을 하다가 사람을 붙잡다가 결국에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냥 자포자기,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홍해 앞에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놀랍게도 그들이 그냥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어떻게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세를 탔다거나 애굽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중엔 그냥 그 바다에 빠져도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지.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나 이렇게 살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붙잡지 않고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내 살 길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을 거쳐 삼을 수 있는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여기서 내가 의뢰한다는 단어가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어떻게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재빠르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가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게 의뢰한다는 단어의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즉,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그냥 신속하게 그 어려운 일을 피해서 어딘가 숨어 달려가는 그 모습이 파타흐, 의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쏜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쏜, 화살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 시위를 떠는 그 화살이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며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요새가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91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등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가 지어진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게 되면요, 태양볕이 너무너무 뜨겁지만 나무 밑에, 그늘 밑에만 가게 되면요, 서늘한 것이 살만합니다. 광야 체험을 할 때도요, 그 광야 한참 걷다가도요, 그늘 있는 곳에 가게 되면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덥잖아요. 건널목에 서 있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요, 그 건널목에 서 있을 때 그늘이 없으니까요, 그 신호등 그 대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생기는 그 한 줄에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도 거기 서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늘 아래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그 기둥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숨어 있는 자들에게는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피할 곳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복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교회 왔다가 밥 먹으러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무슨 줄을 서 있나 이렇게 봤더니 복권 사는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버스 타려고 줄 서 있는 건가 뭔가 봤더니
복권 살려고 줄을, 저 그렇게 줄 많이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앞에 보니까 거기 뭐 1등도 뽑혀 있고 2등도 뭐 그런 파는 데라고 해서 줄을 이렇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표정이 뭔가 다들 기대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뭐 결론 나오면 뭐 기대하는 표정에서 허무한 표정이 되겠죠. 거기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복권 사고 거기에 줄 서서 기다리고 거기 우리 이 인생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연에 기대서 살아가기면 되겠습니까? 전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곳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마시고 운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제3자적인 3인칭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부터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의 종류를 잘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기, 위협의 요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들의 종류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숨어 있는 위협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과도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들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위기, 위협, 어려운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전염병과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미처 예비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대처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잡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짐승들 중에 가장 잡기 어려운 것 하나가 새예요. 그래서 새를 잡는 것은요, 덫을 놓는 겁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이 덫이죠. 아무리 그가 날개가 있고 훨훨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덫을 놓고 기다리게 되면은 새가 눈치를 채지 못해도 그 덫에, 그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올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 올무에 걸리면요,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올무가 우리의 삶을 잡아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심한 전염병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걸리고 싶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전염병이 그 마을에 돌게 되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하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3년 동안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큰 물질적인 피해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여실히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올무와 같은 것, 전염병만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미처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올무와 같은 것들이,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피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또 만명이 너의 오른편에서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아마 시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시편 기자가 실제로 겪은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것과 같이 전염병이 걸리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쓰러져 죽어져 간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마땅한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염병에 걸리면 그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그냥 다 죽어져 갔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쩌면 전쟁터에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터 속에서 자기 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내 왼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내 동지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수도 없이 칼에 죽어져 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건지 모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전염병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야, 인간이 진짜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곁에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비록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무기력함, 나의 연약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연약한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있어요.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에 걸리고 전쟁통에 나가 있고 울무와 같은 것에 걸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길은 무엇이겠어요? 내 인생의 울마도 같은 것에 빠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을에 돌았을 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 말을 다 둘러진쳤어요. 이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요, 아람의 군대에게 우리가 영락없이 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적들이 우리를 둘러 진친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한 그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군사,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울무, 재앙, 뭐 전쟁, 죽어가는 사람들, 나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천군과 천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합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돌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신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의 뜻, 신의 계획, 신의 마음을 대신 대언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신탁이 벽에 써 있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신탁,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제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제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책임져 주세요라는 단어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생각하고 의도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사람 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그냥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 기도가 이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을 제가 도와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도 주님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니까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아멘.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고, 그가 내게 부르짖으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대꾸를 이루고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은 귀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참 신앙이 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16절 말씀에 만족하게 하며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갔어요. 본가에 갔는데 자꾸 더 먹으라고 뭘 주시는 거예요. 이미 밥도 많이 먹었는데 더 먹으라고 하고 또 이것도 더 먹으라고 많이 먹었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미 많이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더 먹고 많이 먹고 가고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좋죠. 좋죠. 게다가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 가. 싸가. 더 많이 가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으시고 채우시니 내 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채우시고 계속 부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하나님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석 명절에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만족할 때까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재앙이 우리 곁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쳐 삼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숨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는 거,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여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시험과 환난, 위기, 위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